네, 우리 오늘 사도행전 우리 8장 같이 한번 8장 1절에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큰 네 번째 분은 이제 시 공간 순서로 보는 우리 초대교회 이야기 네 번째 신약의 두 번째 시대 교회 시대 특별히 성령 시대의 네 번째 교회의 확장 이제는 AD 33년부터 46년경까지를 다루면서 교회가 어떻게 확장해 나갔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이제 교회가 처음 이제 탄생했던 걸로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또 성장했던 사도행전 2장에서 또 그다음에 이제 4장 7장에서 교회가 또 핍박을 받았던 근데 아주 큰 박해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일부 이제 주로 사도들을 중심으로 또 스데반 집사가 이제 우리가 순교 당하는 것까지 살펴봤었고요. 이제는 이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는 교회가 이제는 유대 땅 안에서만 머물던 복음이 이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자, 이런 사건들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말씀이 이제 사마리아, 온 유대 그리고 땅끝까지 어떻게 우리가 확장해 나가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더 좁혀서 사도행전 이제 8장,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은 이제 이 사울이 그 사울에 의해서 교회가 또 핍박받으면서 스데반 집사는 이미 순교를 당하고 또 큰 박해가 일어나면서 오히려 이제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빌립 집사를 중심으로 이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이제 증거하면서 거기서 믿는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또 사마리아 성에서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파송해서 그거를 이제 한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보고하라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또 큰 역사가 또 일어나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를 이제 빌립 집사에게 하나님께서 전도하게 만들어서 전도되어지는 자 그런 내용이 이제 8장에 나오는 우리 내용인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나누어서 오늘 살펴보면서 이제 이 첫 번째 부분 빌립 집사를 통해서 또 핍박이 있어가지고 이제 흩어지면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부분들을 이제 오늘 그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 집사를 중심으로 이제 8장은 이제 이 사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성을 이제 처음으로 가서 복음 증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다시 그걸 확인하고 또 베드로와 요한도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이
빌립 집사가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를 만나서 이제 뭐 이사야 말씀을 풀어주고 이런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시 이제 하나씩 좁혀 들어가서 이제 핍박과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핍박과 고난이 일어나죠. 교회 초대교회가 핍박이 일어났을 때, 자 그런 고난이 일어났을 때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과연 뭘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스데반 집사가 아주 엄청난 순교를 당하고 또 이제 사울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이 마땅한 걸로 당연한 걸로 여기면서 또 기세가 등등해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이제 집에 있는 사람들을 뭐 심지어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이런 일들까지 하게 되어지고 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이제 스데반 집사가 또 장사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교회가 그동안까지는 우리가 물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까지 나름대로 교회가 아주 잘 성장했죠, 그렇죠? 뭐 한꺼번에 몇천 명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또 병자가 낫고 이런 엄청난 놀라운 성장의 역사가 있었지만 반드시 그런 성장에 따라서는 반드시 어려움이 또 오게 됩니다. 반발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 집사가 또 잡혀 들어가서 그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또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또 자기의 이 기득권을 또 잃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게 되어지고 또 사도들도 뭐 투옥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사도행전 8장 그 1절에 이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대대적인 박해, 이제는 뭐 한두 사람이 갇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향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청년 바울이 교회를 없애려고 막 날뛰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 수 없다 보니까 다 흩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 교회 전체,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향한 대대적인 핍박,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서, 그러면 이런 고난의 의미가 뭔가, 이런 핍박이 찾아오게 된 원인이 뭐고 하나님 섭리는 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이야기,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야기 23번과 24번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먼저 초대교회 이야기 23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내용을 집중적으로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박해로 인해서 이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핍박으로 인해서,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첫 번째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이런 핍박과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는 무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핍박과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는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그래 너네 고통당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핍박과 고통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열쇠가 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떻게 전개되고 이루어지는가가 사도행전이 펼쳐지는 내용의 중심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교회가 탄생하고 한 2, 3년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대부분의 신자들은 다 어디에 머물러 있는 상태죠? 다 예루살렘에만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탄생해서 결국 이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이런 걸로 확장돼야 되는데, 교회가 더 이상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기적이 일어나고 뭐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이제 하지만 이들이 여전히 어디 안에만 머물러 있느냐?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고 있다라는 사실. 자, 이것이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역이 성공을 거둔 것이죠. 그런데
그 성공에 대해서 이제 반발이 일어나죠. 반대가 일어나죠. 저항이 일어나죠. 그 저항으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울이 스데반 집사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스데반이 죽으면서 장사되고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위해서 크게 우는 여기 8장 2절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 당할 때까지는 아직은 교회 성장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일부만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이런 상태가 지금 된 상태에서 자,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복음이 다른 곳으로 확장되어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아직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러고 있었지만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도들만 제외하고는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어진 일이 이제 우리가 읽은 1장 1절부터 4절 이런 말씀에 우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흩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오히려 박해 사건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흩어진 성도들이 이제 가는 곳마다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박해 사건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서 증인이 되는 그 말씀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는 역설적 무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뭡니까?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아직 땅끝까지는 아니지만 한꺼번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는 무대가 이 고난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흩어진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이제는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오히려 놀랍도록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많은 반대자들의 조직적인 박해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그냥 핍박을 당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그냥 도망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기서도 또 복음을 전한다고 잡히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흩어지면서 오히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가 오히려 기폭제가 되어서 그 지경이 이제 넓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계기로 이제 이번에 일어난 큰 1차 핍박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대대적인 핍박은 처음이죠. 나머지는 그 앞에 사도들 한두 명이라든가 아니면 스데반 집사 이렇게 개인적인 이렇게 이제 잡혀 들어가는 일들은 있었지만 이제 스데반 집사 또 개인적인 순교도 물론 있었지만 이제는 이 1차 대대적인 핍박의 결과로 교회의 확장이 있었는데 그 결과 뭡니까?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이제 전할 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보내져 가지고 거기서 이제 빌립 집사를 돕기도 하고 거기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도 하고 거기서 또 복음을 또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나중에 그걸 계기로 또 9장에 가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회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회심하는 사건은 물론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적인 성령의 역사로 회심한 거지만 그런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사울을 주목해서 본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지만 이제는 뭡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해서 선교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예정을 하신 거예요.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쓰실 계획을 갖고 계셔서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현장에 또 사울이 있게 했던 거예요. 이게 다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나중에 바울로 하여금 그 현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뭡니까? 자신도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는 그런 심정으로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현장을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잊을 수가 있을까요?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거기다가 정말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또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너무나 비슷한 말씀을 하는 이 당당한 모습, 담대한 모습, 그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죽으면서도 환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용서를 빌면서 그런 순교의 현장을 사도 바울이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나 이런 게 아마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사기 등등해갖고 또 이제 핍박을 하긴 했지만, 그리고 또 베드로와 고넬료 이 만남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구원이 전해질 수 있다라는 이런 복음에 이제 이방인을 향한 길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나중에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선교가 일어나게 돼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생기면서 이제 선교라는 것이 이제 제대로 된 선교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또 세워지고, 자, 이런 일들이 이번 1차 대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확장되는 모습이 사도행전이 앞으로 전개되는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두 번째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 이제 24번째, 26번째, 27번째, 이제 빌립의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요. 이제 오늘 이제 24번까지 살펴보는데, 이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선교를 가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8장 4절부터 13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자,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이 핍박과 고난을 우리는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리더, 하나님의 영웅을 준비시키는, 훈련시키는 연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핍박당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새로운 종인 바울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는 반드시 미래의 리더, 미래 백성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영웅은 일단 바울이죠. 바울. 교회를 핍박하는 앞잡이였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자, 바울 입장에서는 스데반은 유대교 신앙에 거스르는 큰 적이었어요. 역설적으로 거꾸로. 바울은 마음속으로 그래서 스데반의 집사가 순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는 스데반의 순교를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었는데, 놀랍게도 이 교회를 또 잔멸하기 위해서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막 끌어내어서 옥에 넘기는 핍박자 바울,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를 회심시켜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 핍박 가운데서도 오히려 대적자를 거꾸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고자 주목하면서 그를 변화시키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고, 또 교회들이 또 흩어지면서도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모습들이라든가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뭔가 적지 않은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봅니다. 쟤네들 핍박을 했더니 막 흩어져가지고 또 막 복음 증거하고 막 돌아다니고 막 난리도 아니네, 자기 목숨 걸고, 이런 모습 여러 가지가 마음에 이제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지금 교회를 잔멸하면서 이렇게 막 핍박하는 게 그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알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핍박 고난이 그리고 그 고난을 주도했던 핍박을 주도했던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리더로 영웅으로 준비시키고 있다는 역설적 원리.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지 모릅니다. 뭐 별로 신통치 않은 사람이고 와, 저 사람 왜 이렇게 교회 믿는 사람들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은혜로 만나서 변화되어지면요,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가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 강력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 내 자녀 보니까 아유 신통치 않네, 그냥 포기하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연약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아이지만 그럼 하나님 이 아이를 들어서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또 이 아이는 이렇게 고난이 있지? 아니면 내와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고난이 있지? 그런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리더로, 영웅으로 만들기 위한 그 고난의 여정에 있다라는 사실을 그런 관점으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오히려 영웅이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보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우 신통치 않대, 그냥 뭐 신통치 않네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 고난의 무대는 바울이라는 한 사람만 영웅으로 준비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에. 그렇죠? 1절에 다시 보면, 자, 거기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졌어요. 근데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어서 다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그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함께 영웅적인 증인으로 준비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이 모든 성도들이 모두 복음의 증인으로 다시 태어나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들 흩어졌다라는 게 뭡니까? 흩어진 것은 우리가 막 뿔뿔이 뭐 여러 곳으로 뭐 이동한 것도 있지만, 흩어졌다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씨를 뿌린다라는 말이에요. 씨를 뿌린다.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은 물론 그 흩어졌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씨를 뿌린다는 말이에요. 흩어져서 이들의 한 게 뭡니까? 복음의 씨를 뿌린 거예요. 복음의 씨를. 흩어져서 복음의, 여기 지금 오른쪽 그림이 지금 씨를 막 뿌리는 장면 그림 아닙니까? 박해를 통해서 복음의 확산을 돕는 이제 말씀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이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이라는 것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전도자로 만드는 과정이고 증인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쇠 붙이는 불 속에 들어가서 연단되지 않고는 농부의 도구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인 것처럼, 사도 베드로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너희를 연단하는 불시험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고난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리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대비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자,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핍박과 고난을 우리는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만드는 도구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고난은요, 핍박은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펴봤던 것처럼 복음을 들고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진 백성들, 그들의 삶의 결과로 인해서 또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의 영웅이었던 빌립 집사의 등장을 통해서 이제는 뭡니까? 복음이 확장되면서 사마리아에서 특별히 빌립 집사를 통해서 빌립 집사의 그 설교와 사역을 통해서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핍박이 없었고 고난이 없었으면 예루살렘에만 계속 머물렀으면 사마리아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핍박을 통해서 이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부흥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엄청난 능력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흩어졌는데
오히려 고난, 핍박을 통해서 거기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도 막 쫓겨나가고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도 막 낫는 엄청난 치유의 역사가 평신도 집사,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 자, 이런 일들을 보니까 그 성에 뭐예요? 8절에 큰 기쁨이 있더라.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 가운데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큰 성에,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게 이제 엄청난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원래는 사실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을 해야 안 해요. 원래는 상종을 안 하는 사이입니다. 그렇죠? 근데 빌립이 가서 선포를 했는데 그 사마리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영적인 부흥이 있었다. 이게 더 특별한 것입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믿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 넓게 보면 이들도 뭐 크게 보면 유대인 안 포함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막 뭐 개만도 못한 사람들로 여겼던, 이방인들보다도 오히려 못한 사람들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듣고 남녀가 또 다 침례를 받았다. 큰 기쁨이 있고 많은 사람 믿고 침례까지 받는 엄청난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부흥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넓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의 무대가 이제 새로운 시대의 부흥의 마당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언제나 고난 건너편에서 놀라운 부흥의 마당을 준비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지만, 사울이 교회를 핍박을 했지만, 순교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자, 예루살렘의 그런 박해와 비극과 슬픔이 사마리아 성에서는 큰 기쁨으로 완전히 역전이 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만들고 오히려 더 큰 인생의 부흥을 체험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고난을 이렇게 허락하시는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섭리가 계시고 어떤 계획하심이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돌아보고 하나님께 여쭙고 고난을 오히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영웅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준비되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근데 여러분들 요 본문의 이제 결론을 말씀을 내리고 사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이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엄청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는 여기 사마리아 성에도 이제 뒤에 가보면 거기도 이제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의 이제 역사하심이 거기 이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처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그 부흥은 갑자기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한 곳에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한 마음 한 뜻을 향해서 한 성령에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던 성령 강림의 놀라운 부흥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난 부흥은 어느 날 갑자기 빌립 집사가 가서 뭐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막 믿는 역사가 있었다?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우연히 그냥 일어난 부흥일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요, 이미 이전에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과정 속에서 어느 날 그때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가게 되었죠.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이미 예수님은 그 여인을 과거를 다 알면서 그 여인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거기서 자기만 믿고 끝났나요?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그 기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정말 메시아네? 라는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동네에 들어가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막 증거해서 와보라 해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와, 이분이 진짜 메시아네? 더 있다 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더 유하다가 그들과 교제하고 예수님 다시 자기 목적지를 향해서 갈릴리를 향해서 가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 복음이 증거된 것이 한꺼번에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여기 지금 사도행전 여기서 일어났던 이 사마리아 성의 이 부흥은 빌립집사 한 사람의 부흥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그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더 자세히 복음을 듣거나 이런 과정이 또 없었던 건데 씨앗이 이미 심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씨를 뿌렸던 것이죠. 그리고 사마리아 그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이미 복음의 씨앗이 거기 이미 뿌려졌던 곳입니다. 예수님과 또 교제하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거기서 만나면서 얼마나 그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상 더 이상 발전이 없었던 거예요. 성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 빌립집사 가서 또 이런 일을 하니까 이제는 그때 그래 우리 메시아 만났었지. 근데 우리가 잠깐 우리가 그냥 딴짓하다가 그분 말씀 전해 주셨던 거 우리가 많이 잊어버렸네. 근데 빌립집사 막 전하는 거 보니까 그분이 맞고 그분은 참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리고 부활하셨지. 승천하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지. 그리고 성령 강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정말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 가운데서 일어났었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흩어져 갖고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로 여기까지 왔네. 자,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니까 이제 놀라운 부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이제 맺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맨날 그러는 거죠. 나는 죽으라고 하는데 열매가 없을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 거두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열매를 맺은 그 사람에게만 초점이 맞춰지고 그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갖춰주고 그 사람에게 막 박수 쳐줍니다. 근데 남몰래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씨를 뿌렸던 그런 사람들은 열매가 보이지 않으니까 참 저 사람 어떻게 살았길래 저렇게 열매가 없냐. 교회 저기 30년 다녔는데도 저렇게 좀 초라하게 사는 거 참 우습게 여기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을 가지고 그렇게 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열매를 따먹은 사람들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렸던 사람들을 어쩌면 더 인정해 주실지도 몰라요. 지금 빌립집사가 대단해서 지금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이미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던 곳이었고 예수님께서 직접 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곳이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이제 타이밍이 된 거 아닙니까? 카이로스의 때가 되니까 그 빌립집사를 그냥 하나의 도구로 삼아가지고 또 스데반 집사의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게 만들어서 사마리아 성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만들어서 이미 그 사마리아 성 가운데 뿌려졌던 복음의 씨앗들이 이젠 빌립 집사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빌립 집사도 대단하구나. 그런 것도 물론 있겠죠.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스데반 집사의 너 순교 참 대단하구나. 어떻게 순교 당하면서도 나를 그렇게 영화롭게 하면서 용서를 빌면서 순교했니. 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그래도 독생자 아들 예수 우리 아들이 그때 사마리아 수가성 아무도 관심 없었는데 예수님 너가 관심을 가져서 한 여인을 구원해 주었고 그때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만나서 교제하는 게 너무 달콤하고 또 사랑의 교제가 너무 깊었기 때문에 더 여기서 머물러 가십시오라고 교제했던 그 시간들 그들은 잊지 않았어. 그리고 빌립 집사의 전도를 통해서 이제 그때 심겨졌던 그런 것들이 열매를 거두는 이런 열매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내가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 없는 게 아니라 물론 보이는 열매는 없을지라도 그러나 또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영혼이라면 반드시 거두는 역사가 나중에라도 카이로스 때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그 손길과 섭리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씨를 뿌리는 그 사역은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언젠가는 그 우리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된다. 사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조금만 더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이거 말씀드릴 거예요. 자, 성령과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는 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이제 읽었지만 이제 13절에도 보면
자, 구절에도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마술을 행하면서 막 자칭 막 큰 자라고 이제 막 자기 스스로 막 하면서 사람들도 와 하나님의 능력이라 막 하면서 와 이 사람이 막 하는데 이 사람도 근데 그 빌립 집사의 전도를 보고 참 너무 특별했는지 이제 시몬도 13절에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근데 나중에 또 14절부터 보면 이제 거기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이제 시몬을 또 만나서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또 거기 보니까 막 거기 보니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막 이렇게 하면서 이때 시몬이라는 사람 마술사 시몬이 이때 침례까지 받았지만 완전한 진짜 제대로 된 주님을 만나고 영접한 것이 아니라 약간 거짓된 이 돈으로 뭐 이런 안수하면 뭐 이렇게 기적이 낫는 뭐 이런 것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믿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성령과 사탄의 역사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참 어렵습니다. 저 사람이 엄청난 기적을 행합니다. 근데 저게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가 사탄의 역사인가 구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헷갈려, 진짜 너무 어렵다니까. 와, 진짜 어려워요. 아주 교묘하니까 사탄은 우리가 알 수 있게 속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도록 속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한 가지만 언급하고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 어떻게 분별하냐? 첫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의 여부로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는요,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제 거기 어디 나오나요? 우리 그 성에 쭉 나오고 10절, 그다음에 11절, 12절. 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이렇게 하면서 그 빌립 집사가 말한 복음 때문에 믿는 역사가 나는 거거든요. 복음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빌립 집사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매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근데 그게 뭐 기적을 행해서 막 높여서 그런 게 아니라 빌립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미 그 기본 자질이 잘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자,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어디든 가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뒤에 나오는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 이걸 할 때도 하나님께 가라 해서 간 거예요. 언제든지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자기는 종이니까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살았던 사람이니까 이 간닥에 만나서 복음 전하러 가는 그것도 가라고 해서 거기까지 가게 돼서 만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을 보니까 어찌됐든 믿기는 믿었지만 그 전에도 어찌됐든 큰 마술을 행하면서 막 자칭 큰 자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중에는 또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그 안수를 행하고 성령을 받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이제 그게 너무 이제 멋져 보이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이미 자칭 큰 자라고 여기면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는데 베드로 이 사도 요한을 보니까 자기가 잽이 돼야 한대요. 와, 이건 자기가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내가 전혀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하네. 야, 저거 어떻게 나도 좀 할 수 했으면 좋겠는데 욕심이 나야 안 나요? 당연히 나겠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막 엄청난 기적을 행하니까 뭐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저거 나도 하고 싶다.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니까 돈으로 한번 제가 저걸 한번 매수해서 한번 나도 저거 받아서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 목적이 뭡니까? 자칭 큰 자라고 자기를 또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을 누구한테 자기 돌리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마술사 시몬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은 목적으로 지금 이걸 따라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들 대단하네. 한번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빌립 집사도 막 열심히 따라다녔다고 그러잖아요. 왜 따라다닌 거예요? 저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있네. 또 베드로 요한을 보니까 와, 이거는 뭐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네. 자기랑 비교도 안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자기도 하고 싶은 욕망으로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목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 사람을 잘 관찰 있게 보시면요.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저 사람이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진짜 믿는 제대로 된 사람들한테는요.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약간 가짜다 거짓이다. 그래서 조사해 보면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말을 나중에 다 이렇게 추적해서 보세요. 믿지 못하면 그러면 몇 년 전에 막 언제 뭐 전쟁이 뭐 2024년에 일어난다라고 뭐 했던 예언을 막 엄청 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2025년이잖아요. 근데 아직 전쟁이 아니라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 말한 거는 거짓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께 영광을 정말 돌리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일단 첫 번째 원리는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제가 또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